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간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드렸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주기도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근데 우리는 한계를 느끼며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근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시죠. 근데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인간임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거를 뭘 통해서 고백하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다양한 기도의 정의가 있지만 내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자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고 기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명령이죠. 근데 이 기도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 이게 기도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세상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점이에요. 자, 세상 부모는 내 자식의 필요를 알아서 챙겨요. 배고프지 밥 먹자. 옷이 많이 작아졌네. 새 옷 사줄게.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필요를 챙겨주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부모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냥 안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할 때 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식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사모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은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의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부사가 하나 첨가됐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는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건강, 일용할 능력, 일용할 지혜,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내 집에 쌀가마니에 쌀 많은데 무슨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 이게 아니에요. 단지 먹는 쌀과 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기도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항상 기도하는 그 간구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 만나와 같은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엄청난 발전과 부흥을 단기간에 이룬 나라죠. 6.25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요, 굶어 죽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렇게 70년이 지난 오늘,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의 10위권에 드는 엄청난 나라로 발전하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아마 다이어트를 우리는 항상 결심하고 무너지고 또 결심하고 무너지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고민은 행복한 고민이에요.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 가량이 빈곤으로 말미암아 기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어서 가난이나 배고픔이나 기아나 빈곤 이런 단어를 우리는 이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에는 아직도 하루에 4만 명의 어린이가 기아로 굶어 죽고 있어요. 이게 이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미래학자의 충격적인 보고를 보면요, 이 지구는 110억의 인구가 살아도 넉넉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40억이 더 있어도 지구는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굶어 죽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내가 먹다 버려도 굶어 죽는 사람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서는 다이어트 해야 되고요, 한쪽에서는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이 지구촌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일용할 양식 구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 속에 담긴 의미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 하늘에서 뭐 사발면이 떨어지나, 햇반이 떨어지나. 물론 기도한다고 햇반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그러면 사과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기도하면서 입을 쩍 벌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도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셔서 100점 맞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게 성경적인 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경적인 복은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의 결과를 거두는 게 성경적인 복이고 성공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일하지 말고 먹고 놀고 기도만 해, 하나님이 다 채워줄게,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한낱 미물인 개미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되어 있는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기도해라.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시편에 합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평생을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게 뭡니까? 기도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받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남은 생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건강, 일용할 지혜, 일용할 능력, 일용할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무 시시한 기도고, 너무 오늘 우리 시대에 불필요한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소망, 우리가 원하는 욕망, 우리가 바라는 굉장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적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일용할이라는 것은 그날에 꼭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no, 안 돼.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 위에 내려진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꿀 섞은 과자, 하루 이틀 먹는 건 맛있고 좋겠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내내 만나만 먹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질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애굽에서 가마솥에 고기도 삶아 먹고 과일도 먹고 회도 좀 먹고 이런 게 좋은데 왜 만나만 주시냐고 불평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인간이 혼자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놀라운 기적,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을 불평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만나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고기가 없고 왜 과일이 없냐고 불평하는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들은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주시는 원칙은요 날마다 주워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만큼만 주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가서 만나 왕창 가마니에 싸가지고 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거 싸놓고 먹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날마다 하루 양식 가지고 와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시험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아침에 주우러 가서 그날 저녁 먹을 것까지만 주워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새로운 만나를 주워와야 되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러니까 욕심껏 많이 가져온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장막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욕심껏 안 가져오겠죠. 쓰레기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먹을 만큼만 가져와요. 많이 먹는 사람 좀 많이 가져올 것이고요, 적게 먹는 사람 좀 적게 가져올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게 됩니다. 뒤처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합니까? 정말 내 삶에 있어야 될 것을 구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 맞추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예수님 고백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안 준다, 때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과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진실하게 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좋은 롤 모델이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시는 분 계세요. 아마 우리는 가난하게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드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 너무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드리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내가 가난하면 남의 거 도둑질할 거 같고, 내가 너무 부유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려운 거예요. 이건 아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만족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욕심으로 사는 인간은 절대 만족이라는 단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필요를 구하는 사람은요, 만족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몸으로 이 땅에 왔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갖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죽을 때 다 놓고 가죠. 그래서 정말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필요를 따라 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만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며 나오셨습니까? 오늘 또 주일이네.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또 도장은 찍고 와야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오늘 교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건강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근데 우리는 건강도 되고 환경도 되고 믿음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제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지만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이 목소리가 완전히 가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그 목소리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비인후과 꼭 다음 가보시고 철야 예배도 부교육자들한테 맡기시고 그래서 목을 보호하셔야 주일날 강단에 서실 수 있으시다.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 자고 새벽에 눈을 딱 뜨면요, 목소리부터 체크해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 목소리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건강한 사람 몰라요.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건강한 사람은 이거 모르죠. 근데 한번 배탈 한번 놔보십시오. 뭐 먹고 한번 체해보세요. 장염 한번 걸려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이거 아파봐야 깨달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70년 전에 미국이란 나라는 선진국이었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이 72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18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필요한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496가지로 늘었고 그 중에 절대 필요한 것이 50가지. 그 50가지 중에 뭐 자가용도 있을 것이고요, 스마트폰도 있을 것이고요, 태블릿 PC도 있을 것이고, 막 그 무선 이어폰도 있을 것이고, 노트북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살죠. 발달된 문명의 이 길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현대인들에게 상실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게 뭐냐면 만족이에요. 그게 뭐냐면 행복이에요. 풍요로움 속에서 이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이 있다. 파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가지로 인해 늘 감사한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요, 둘째는 몸의 건강이요, 셋째는 소망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쌀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어서 내가 정말 내 발로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번트 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지금 S그룹의 그 회장님이 병원에 상당히 오래 계시는데 돈이 얼마나 많아요? 산의 진미를 막 최고급으로 다 주문할 수 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뭘로 먹는 줄 아십니까? 콧줄로 해서 그렇게 먹어요.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는 사람 비참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 식욕은 왕성해요. 얼마든지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제게 먹을 것 주셨네요. 먹을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지혜, 능력, 양식, 물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